People were bracing for the end.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은 겟세마니 동산으로 가서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절절하게 기도하셨지만 동행한 세 제자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36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겟세마네 기도와 11장 25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길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11장 25절에서 17절의 기도가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와 대화를 반영한 것이었던 것처럼 겟세마네의 기도 역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의 절규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을 역설적으로 증언합니다. 기도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고 슬퍼하고 고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슬퍼서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39절에서 45절에는 세 번째 기도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의 반응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인 예수님의 모습은 긴장감, 깊은 슬픔, 두려움으로 우리들에겐 낯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받아들인 고통의 잔은 곧 진노의 잔으로서 구속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만 유일하게 주신 진노의 잔을 어느 누구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이 이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오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겟세마네의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애가와 주의 기도처럼 이미 공식화된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지만 순종을 선택하십니다. 마태복음은 특히 아들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치셨고 공식이 된 그의 기도를 겟세마니에서 직접 실천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가르치신 대로 실천하셨고 실천하신 그대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주의 기도로 주어진 가르침, 곧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이 힘들다는 것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고통의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제자의 길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겪은 슬픔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예고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표출하신 감정은 제자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슬픔과 고통은 의인에게는 없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경건한 인생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구약에 나타난 고통받는 의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통당한 의인들처럼 겟세마네 예수님은 탄식과 신뢰, 개인적 탄원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데 이런 조합은 의인들의 살아있는 신앙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탄식과 고통을 쏟아내지 않고 기계처럼 순종하는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탄식과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탄식과 신뢰, 간청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분리되지 않으며 의롭게 살아가는 여정에서 언제나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슬픔, 고통, 두려움은 그가 제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없지만 참 인간이기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일하게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죽음이 가져오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슬픔, 고통, 두려움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의인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느낀 감정은 신자들을 위한 위로가 됩니다. 주께서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셨기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일지라도 수없이 다가오는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통곡하고 감정을 토해내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도 통곡하셨으니 나도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기도 장면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의 고통을 대변합니다. 주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 가르치셨고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부르짖는 이 순간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가요? 아버지의 반응은 본문에서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무반응에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이 그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겟세마네 아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는 단지 침묵하실 뿐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고통을 더욱 강렬히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예수님은 무응답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침묵이 곧 응답이며 침묵 속에 아버지의 고통이 담겨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고통 없이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고통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이 헛되이 위로의 아버지로 불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7절에서 56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유다는 누가 예수인지를 알리고 입을 맞추고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위기가 닥치자 제자 중 한 명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은 칼을 잡은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할 것이기 때문에 칼을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칼로 혁명을 운동하는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칼로 고난의 길을 거부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청혼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도록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으나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는 실제로 천사들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권능과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구약 전체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제자들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본능적으로 도망합니다. 마가는 한 청년이 옷을 벗고 달아나 라는 내용을 넣어서 당시의 공포가 갈 점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도망하는 것은 26장 31절에 예고된 내용이 성취되는 것이며 예수님은 흩어진 양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과 군인들의 무력에 체포되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아버지의 계획에 아들이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신의 권위와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삶에 가까울 뿐 아니라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칼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은 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듯이 그 뜻을 행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함께 죽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불불이 흩어져 달아나고 맙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피곤의 핑계로 기도에 게으르진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 Hell is where we're all reaching. This clash is all of our ideals, asking